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죽음 가운데 생명 주심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누리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봄이 지나가고 벌써 여름이 된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겁니다. 한 해가 정말 빛과 같이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물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 믿음 굳건히 가지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1667년에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라권은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판에는 10권이었고 이후에 12권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사와 사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을 소망,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구원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영국의 어떤 청교도의 신앙, 그 청교도의 신앙의 정수를 탁 찍은 그런 책이 바로 이 밀턴의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라권은 천사와 그리고 사탄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 내용이 창세기 어디 나올까요? 그 시작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라다이스 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낙원, 또는 잃어버린 천국.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신라권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으로 본다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낙원, 바로 그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 이 한 가지 계명을 제외하고는 주신 법이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이거 한 가지만 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이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운 여름도 없고 추운 겨울도 없습니다. 따스한 봄과 화창한 가을 같은 날씨만 있는 곳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더운 여름이 왔는데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싫습니까?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면 벌써 지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기 때문에 건강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외에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않겠어요? 각별하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완벽한 이 나라, 바로 이 에덴 동산, 이 낙원을 결국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잃어버린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법,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벌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참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낙원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노동하는 고통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노동을 해야 한다, 출산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뭐죠? 수고이고 그 수고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는 고통이 없고 그래서 수고가 없고 땀 흘림이 없는데, 그리고 아픔이 없는데, 이제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죄 가운데 죽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유한한 삶을, 죽음으로 인한 유한한 존재로 타락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된 이 땅의 삶은 수고요, 땀 흘림이요, 노동이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로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속되었어요. 유산으로 모든 자손들에게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죄가 상속되었다는 말은 결국 그 죄에 따르는 형벌 역시 상속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있지만, 기쁜 노래도 있지만, 사실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어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 눈물, 수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낙원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이 범한 죄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신라관을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 신라관을 보면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낙원에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들로 인해 받게 되어진 이 형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니, 안타깝다기보다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쉽다. 한번 상상해 보실랍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죠? 옷도 없이 알몸으로 살았어요. 알몸으로 사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들에 누워도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아요. 어떤 풀도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누워도 상처 하나 남지 않습니다. 마치 포근한 침대에 눕는 것처럼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불면증이 없어요. 요즘 현대사회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숙면을 취한다, 이게 큰 복인 거예요.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 이 에덴 동산에, 그 동산에서는 불면증이 없습니다. 머리를 대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상쾌합니다. 피곤함이 없고요, 우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 다음에 뭐가 오죠?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치로 해서 비참함, 그런 고통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수치감도 없고요. 그리고 비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우울한 그런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거기서 오는 박탈감, 거기서 오는 상실감, 우울감. 아마 이 낙원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벽했던 삶을 경험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다 잃어버렸던 잃어버린 지금의 삶을 살면서 아마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전의 것을 완벽한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삶은 정말로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 한 가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 그거 하나만 지켰더라면 지금 우리는 완벽한 낙원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오늘을 우리가 낙원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미워요. 지금 그 하와가 보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고 있는 그 눈이 밉고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이건 너도 먹어봐라고 하는 그 입도 밉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먹고 있는 그 아담의 그 입이 아니라 그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때 가서 갈 수만 있다면 딱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희 후손이 여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슬픔과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입 좀 다물어라. 그 손 좀 뻗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라. 뱀의 그 간교한 눈빛과 그 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과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어라.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존 밀턴이 말하고 있는 이 신락원은 그 신락원이 결론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당하게 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그 성경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죠. 밀턴이 쓴 이 신락원 이후에 4권의 책을 또 썼는데요. 그게 바로 복락원입니다. 복락원. 그래서 파라다이스 리게인입니다. 그러니까 얻게 되어진. 그래서 이때 복이라고 하는 건 복복자가 아니에요. 회복할 때 복자입니다. 회복되었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여서 얻은 낙원이 된다. 그래서 다시 얻은 동산, 낙원. 그게 바로 복낙원이에요. 이 4권 해석으로 썼는데요. 거기에는 결국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여서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되찾게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을 얻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회복되어진 낙원, 곧 예수께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되찾아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밀턴의 그 복낙원이었고 신락원에 대한 결론인 복낙원이었고 창세기 3장의 결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그 말씀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줄 것을 암시했던 밀턴이 이 신락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와 기쁨이 있을지라 모든 지옥의 술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악마의 음모는 허무해지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 낙원을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와 기쁨이 있다. 어떻게? 지옥의 술책으로 그곳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곳에 넘어뜨려서 그곳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악한 사탄과 악마의 계략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무너뜨렸다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승리와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예수를 말하죠, 그대는 어떤 불운 때문에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어. 당신이 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하고 그리고 낮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 죄로 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그 예수께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이곳에 들어왔다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홀로 들어왔다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 시체로 남지 않고 돌아간 자가 없었다라고. 네가 지금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너는 뭐 한다? 목마름과 굶주림에 죽는다. 이 광야에서 죽고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결국 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다 이겨내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라권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동산을 찾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락원,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때로부터 낙원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복된 낙원은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낙원, 바로 그 복낙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서로 축복할까요? 예,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회복된 낙원은 당신의 것입니다. 복낙원에서 영원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좀 웃으세요. 오실 때는 조금 그래도 검은 얼굴로 오시고 별로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더라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이 복낙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얼굴에 무엇이요? 기쁨이, 즐거움이. 그래서 좀 웃으세요. 집에서도 좀 웃으시고. 안 웃으시죠, 별로. 힘들고 슬픈 일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웃어야죠.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낙원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그 낙원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웃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에게만 복낙원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그러면 안 되지. 또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두에게 그 새 에덴 동산이 예비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를요, 시작의 책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회복하여져서 얻게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21장, 22장에 와서는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새 에덴 동산.
지금부터는 제가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렵니다. 이제는 다 지나왔잖아요.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새 에덴 동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낙원 그러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낙원을 이제는 에덴 동산이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되찾아 주신 이 에덴 동산인 이 축복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왜 그걸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그 새 에덴 동산을 뭐 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나라와 같아야 돼요. 내가. 그 나라와 같은 모습이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아야 되겠죠. 오늘 그 나라를 한번 봅시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는지 오늘 1절로 5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그림입니다. 그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을 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 그 나라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있다 그러면 물론 금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금이니까 금이지 그 나라 가서 금은 금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그 다이아몬드니까 대단하지 그 나라 가서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그 나라 가서 금 있고 다이아몬드 보고 입을 쩍쩍 벌리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것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금도 다이아몬드도 이 가치가 있고 대단해 보여서 와 하고 입을 벌리는 것이지 그 나라에는 그게 흔해요. 아니 그 나라에는 그게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아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정을 그리지 말고요. 금을 그리지 말고요. 그곳은 그와 같은 곳으로 가득 찬 곳이구나. 그와 같구나.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한번 봅시다. 1절로 5절까지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2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서 있죠? 무성이 자라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가지로부터 12달 동안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 어린 양이 뭐가 있고요?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없고요. 등불과 햇불이 쓸 데가 없어요. 무엇을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죄로 상실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갔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국에 가서는 그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록 말씀한 것이지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슨 나라를요? 새롭게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 또는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된 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들은 이건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얻은 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된 바로 이 새 에덴 동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 자체에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만 이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요. 2절에 보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깊이 보시면 보입니다. 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에 흐르고요.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크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라든지 이 바울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 크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새 에덴 동산,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께서 지셨던 뭐가 됩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지었던 그 많은 십자가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지셨던 대속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새 에덴 동산이에요. 이전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갔던 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은 그 자가 이제 그 생명 가지고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원리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은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어지고, 그러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인 예수 십자가가 에덴 동산에, 새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요,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통해서 세우신 이 동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에덴 동산의 거주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한 분들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아멘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된 이 에덴 동산의 주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된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이 서두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다시 찾게 되어진 이 새 에덴 동산인 이 축복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뭐하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과 뭐 해야 된다? 같아야 한다. 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동산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동산에 아주 큰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물된 동산, 바로 이 에덴 동산, 생명수 강이 흐르는 바로 그 동산, 물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워터 가든이라고 그래요. 물이 차 있는 가든. 여러분, 이 가든은 파크하고 달라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 가든하고 파크하고 다른 점은, 가든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경궁 뒤에 있는 뭐 정원 같은 거, 그죠? 우리가 그걸 비원이라고 해요. 비원. 그건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가 가든이라고 그래요. 파크는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냥 파크.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이제 공원에 가서 논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공원 이름을 붙여서 조성을 하지요. 근데 사실 원 뜻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가든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가든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공원, 그건 파크예요. 이 가든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든은 보면 주변에 뭐로 칩니까? 펜스를 치죠. 왜 칩니까? 밖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이 울타리가, 이 펜스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호 기능을 하죠. 뭔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물된 이 동산에 바로 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뭘까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흐르고 있는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펜스입니다. 펜스. 그 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펜스는 뭘까요? 이 울타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우리의 울타리일까요? 예수 십자가로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지키라. 우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모습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또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또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경계선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뭘 지켜야 하지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 울타리가 뭐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를 지킵니까? 우리 생명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거룩함으로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이 새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11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5절에는요, 개들과 점순지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대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지 아니하고 뭐한 자들? 거룩한 자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많은 법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상황은 거룩함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주었으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런 악한 것들은 다 뭐하라? 버리라. 제거해 버리라. 성도는 세상을 삽니다마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삽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 사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악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악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악을 생활로 살아갑니다. 죄를 생활로 살아가요. 하나 우리는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세상에 속한 속된 것들,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부터 나온 것들이라. 그러한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도사들처럼 마치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그래서 은밀한 생활을 하는 도피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죄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렇죠?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도 함께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피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도 이 죄인들과 교제하면 안 되죠.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지키라 또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그들과 구별되어지게 살라. 곧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이 부패한 사회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뭐 해낼 수 있습니까?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이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결국 나를 살리고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새 에덴 동산의 무슨 거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함께 사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되찾게 되어진 바로 이 에덴 동산, 바로 이 축복의 동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요. 이 축복의 동산이 새 에덴 동산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특징 1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모두가 다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비거나 그 다음에 더럽거나 이러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물도 있죠. 강도 있죠.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빛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이 온 곳을 다 비추고 있어요.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요. 환한 곳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로 모두가 다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지요.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각자의 소리를 내어버리면 홀로 솔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나올 때에는 뭘 이루어야 아름답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아름다운 바위와 아름다운 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에덴 동산은 새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에덴 동산의 큰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고 저게 못생겼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하나는 괜찮대요. 하나하나를 보니까 괜찮은데 전체를 두고 봤더니 조화가 안 맞대.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워요. 비록 많지 않더라도요, 조화를 이룰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우리도 이 축복의 땅인 바로 이 새 에덴 동산에 가기까지 서로를 모여주고요, 빛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뭘 이루어요?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조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조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조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해를 입히고 해를 받아요, 자신도. 그런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 트러블이 있는 그곳에 가서도 그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과연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와 평강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람은 뭐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혼자는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혼자의 신앙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결코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에요. 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핏값을 주시고 이 교회를 삼으신 것은, 세우신 것은 결국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라? 너 한 사람의 그 신앙으로 꼿꼿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가라. 조화를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선과 독단을 통하여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나아가서 이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인 새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새 에덴 동산에 살아갈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십시오. 나무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으로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빛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축복이 따인 새 에덴 동산에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와 똑같은 지난주일과 똑같은 이번 주일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산 자가 와서 산 예배를 드리지 죽은 자가 와서 죽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일과 똑같은 오늘의 주일은 여러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멈춰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요. 우리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선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외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야, 믿음이면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달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으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덕으로 성장하고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절제를 다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멈추면 그때로부터 썩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멈추면 썩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씻지 않거나 썩었거나. 계속해서 씻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묻었던 때들이 또는 땀이 막 엉켜가지고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입냄새가 나니까 뭐 합니까?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양치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때를 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냄새가 나는 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신은 아무리 닦아도 닦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죠? 멈췄기 때문이에요. 멈췄기 때문에. 성장을 멈췄고 새로워지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바로 생명수 그러는 강이었어요. 바로 그 생명수. 그 생명수 강은 어디서부터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생수의 강이죠. 이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에덴 동산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또는 조화로운 신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장해가는 주의 나라에 성장하여서 새 에덴 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물된 동산.